에, 오늘 서울에서도 오시고 대전에서도 오시고 그랬네요. 대전은 또 제가 한 7년 동안 불교에 합장을 했기 때문에 대전의 지리도 제가 잘 알게 됐습니다. 7년 동안에 7년 동안 지리도 잘 알고, 사실은 제가 출가해가지고 행자 생활을 처음에 행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행자 다 알잖아요. 저는 행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현지사로 그냥 출가하면은 그냥 바로 설립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나는 이제 서복을 바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루가 이렇게 지나니까 부처님께서 명령이 내려왔는데 행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 명령인데 행자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행자를 제가 보통 우리 현지사에서 6개월 합니다. 6개월 하면은 계를 주는데 그때는 초창기잖아요. 초창기요. 그래서 불교대학이 막 이제 처음에 생길 때 제가 갔으니까,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이제 4개월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대전으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소파도 사고 교실도 만들고, 그때는 이제 대전에 계시는 분들 알죠? 1층에는 법당도 없었죠. 2층에 법당도 없었고, 그래있고 또 대전 분원도 조금 이렇게 요즘 것이 이렇게 꽉 째이지 않고 조금 산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다 그래 갖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대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하고, 또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이제 나이가 제법 많습니다. 자원 하여튼 오늘 대전에서 오신 분들, 서울에서 오신 우리 신도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한국에 내려오면서 조사 스님들이 있어요. 아주 큰 스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마대사님이죠. 달마대사님, 그리고 중국의 조주스님. 이 두 분은 조주스님은 무자하두를 했지. 무자하두를 만든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스님 한 분이 조주스님에게, 그러니까 일체합력 개유불성인데 모든 꿈틀꿈틀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불성이 다 있다고 했는데 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래서 이게 너무나 유명하니까 불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게 무자하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참선하는 데서는 무자하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달마대사하고 조주스님은 무르대아란에서 왔습니다. 무르대아란이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저는 춘천에 있으면서 저녁에 이렇게 나가면은 보름날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뜨잖아요. 그럼 저는 그 보름달을 봐요. 보름달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야, 무르대아란이 저 달과 같이 저렇게 밝다는데 영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밝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달을 보면서 무르대아란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밤하늘에 캄캄한 하늘에 그 달이 이렇게 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무르대아란도 대단히 영체가 밝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그 달마대사 조주스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제선사 있죠? 인제선사.
임재선사는 아란에서 왔습니다. 아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선임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법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어요. 달마대사하고 조조스님은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임재선사도 대단한 분이고, 그런데 서산대사하고 의상대사 중국에 가서 공부를 했죠. 중국의 불교를 제패했어요. 의상대사가 대단한 분이에요. 인물도 아주 좋고, 자기 아버지도 춘천에 가면은 옛날에 춘천이 이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신라의 접경이에요. 그래서 춘천에 우수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우수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신라 시대에 그 의상대사 아버지가 그 우수성의 전투에 참전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우수성을 격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가를 세워가지고 아주 개국난을 하는데 그 의상대사가 중국에 가잖아요. 중국에 가서 중국 불교, 화엄불교를 제패를 합니다. 의상대사. 그러니까 의상대사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같이 중국을 가려고 하다가 중국을 안 가고 다시 돌아오신 분 원효스님이죠. 원효대사님 있는데 원효대사님 우리나라에 얼마나 불교 사찰을 많이 지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효스님은 서산대사, 의상대사, 원효스님은 정토보살에서 왔어요. 그렇게 대단하잖아요. 정토보살. 그렇게 이 지금 달마대사라든지 임재선사라든지 조주스님도 대단하지만은 서산대사, 의상대사, 원효스님 정토에서 왔어요. 이 정토하고 무르대하고 또 하나가 딴차예요. 근데 의상대사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중국에 가서요. 천공을 받아요. 천공을 받았어요. 천공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의상대사가 지금 내가 이건 제가 오래돼서 어떤 법회 장소가 거기를 가는데 그런데 큰 수많은 신중들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호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토보살에서 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국의 공자이죠. 공자는 정토보살에서 왔는데 중품보살이었어요. 중품.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에서 구분할 때 정토보살 법위를 구분할 때 하품, 중품, 상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품은 10품에서 18품까지예요. 10품에서 18품. 그런데 이 최근에 박소정 선생님이 18품 받았어요, 여러분. 18품 정토보살 18품을 받았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박소정 선생님이 18품을 받았는데 그런데 전생에 많은 공덕을 쌓았겠죠.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한두생 수행을 여기 못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입니까? 5,500만이에요. 북한에 2,500만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몇 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현지사가 정법이라는 걸 아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분들 못지않게 참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 다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선봉들을 많이 쌓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현지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불교 종단 중에 한 종단이 있어요. 그 종단의 교주는 27품에서 왔어요. 그래도 그 종단이 상당히 매일을 떨치고 요 우리나라에서. 그분은 하품에서 왔어요. 27품에서 정토보살 27품에서 와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살 인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정토에 갔다가 다시 사바세계에 몸받아가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살 인가를 받으신 분도 있는데 보살 인가를 받으신 분은 이 보살 인가 받으신 것을 잘 간직해가지고
정토에 가서 잘 수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정토에서 계속 있든지 거기가 계속 올라가든지 또 뜻이 있어서 부처님의 지시나 이런 명령에 의해서 인간 세상에 다시 오게 되면은 좋은 가정에 좋은 조건에 이렇게 태어나서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명보살님 이 화엄선중 중에 제일 높은 분이죠. 정명보살님이 제일 높은 보살인데 정명보살님하고 열시왕 알죠? 열시왕은 최상품보살입니다. 이 정토보살 중에서 최상품보살만 들어요. 달라요. 그렇게 제가 보살 품계가 17품이거든요. 17품인데 뭐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17품인데 그런데 17품하고 또 그 위에 올라가는 5품, 6품하고 또 달라요. 보면 달라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좌우보처 해수가는 보살님, 육가는 보살님, 그리고 지장보살님의 좌우보처 동명정자 무속부양님, 이분들은 다 불교를 갖춘 최상수 보살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공자가 중풍보살이잖아요. 공자가 그냥 아시아 지역에 그냥 이 정신문화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한 사람 아닙니까? 예? 또 공자의 그 말씀이 대단했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 아시아 사람들의 정서를 마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자는 중풍보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중풍보살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수업 열심히 하고 금생에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가면 이거 다 버리고 가야 돼. 이 인간 세상에 사는 데는 부처님 보시기에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으로 딱 찍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간밖에 안 돼요. 부처님 세계에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세계에서 이 시간 내고 70년, 80년 사는 시간을 볼 때 여기 어느 정도 길이가 되겠냐고 이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인정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런 생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다잡아서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현지사에서 하는 것은 오늘부터 이런 제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동참하는 게 좋아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그게 특별하지 않다면은 왠지 그런 데 가가지고 시간 보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지사 와가지고 오늘도 부처님께서 약사의 부처님께서는 좌우보처 일반보살님, 월반보살님 전부 여러분들 업장을 여기에서 뭐 한 시간 여러분들이 제일 행사를 하지만은 부처님께 다 과일도 올리고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인 행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업장을 많이 씻어주십니다. 많이 씻어줍니다. 많이 씻어줍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천도제 옛날에 해봤잖아요. 천도제 하면은 5분 10분 만에 여러분들 업장 씻고 업장 소멸하고 작업 다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하고 부처님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부처님 가지고 계시는 능력, 그거는 하나도 딴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제일 행사를 하는데 정도를 하는데 10분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충분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0분도 부처님 보기에는 대가지 긴 시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우리 이 옛날에 큰 스님들의 법의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참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전투로사 기가만 나가지고 다 같이 가서 전투에서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투에 가면은 서로 다 알아봅니다. 서로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가도 서로 다 알아봐요. 하늘에 가도 다 알아봐요. 40여 년 동안 연불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덕산스님. 전생에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 좀 알고 있으니까 수보리 존재자로서 선생의 수행을 많이 하고 금생에 나와서 지독하게 공부를 했어요. 지독하게 공부를 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날 현지사 스님이 되기까지 현지사가 2005년도에 붓다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2005년도에 붓다의 메시지가 나와서 바로 그 붓다의 메시지를 보고 큰 스님 만나러 왔단 말이에요. 큰 스님 만나러 왔는데 붓다의 메시지 나오기 전에는 현지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덕산 스님을 현지사로 가자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큰 스님 만나게 하면 모르지만은 근데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니까 큰 나라지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부처님께서 아마 저를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는 게 아닌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지사를 만나기 전 한 20년 전부터 연불수행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제가. 그때 연불수행을 할 때에 저에게 연불을 가르쳐주고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행을 엄청나게 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이 수행을 한 기록을 책으로 남겼어요. 책으로 남기는데 그 책 이름이 대자유인인데 그분이 남긴 책을 제가 전부 다 인쇄하고 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배포를 했거든요. 배포를 했는데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핵심되는 현지사 사상 이상의 사상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최고의 사상이에요. 최고의 사상. 최고의 정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행한 것 중에서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대자유인 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사가 생기기 전에 부처님께서 그때는 현지사가 없으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니까 부처님께서 자동으로 제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밑에서 스승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스승 밑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어느 순간이 되니까 딱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오니까 이 대자유인 저자는 크게 후회를 했어요. 왜? 1250아란이었잖아요. 자기는 모르지. 1250아란이면 모르지. 그리고 오늘의 덕산 스님이 됐을지도 모르지. 모르는데 그러나 자기가 후회하는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수행만 하는 분인데 저도 이제 전생을 수행을 하는 분이니까 어떤 사람이 소개를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수행을 했느냐 하면 국민학교 때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절에 갔어요. 절에 가면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꽃 같은 거, 조화 같은 거 있는데 절에 가서 스님한테 돈 주고 서가지고 집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갔는데 그 스님이 딱 보고 이 사람도 어린 나이지만은 전생에 수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님도 좀 알아봤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너 오늘부터 관세음보살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국민학생이 그때부터 관세음보살을 계속 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어.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때도 나왔어. 서울대학교 때도 나왔어.
그렇게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연구를 해가지고 낮에는 항상 관세음보살 연구를 되었고 밤에는 그 관세음보살 연구를 하는 것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오매이결의 상태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수행에 이제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수행을 거진 다 한 거죠. 그렇게 다 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견성하기 직전이지. 우리가 말하는 견성하기 직전인데 그런데 그때 이제 표충사에 있는 조실스님이었던 해산스님을 만나요. 이 사람이. 해산스님도 대단히 큰 스님이었어요. 큰 스님이었는데 그 해산스님을 만나가지고 해산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아요. 그렇게 이분이 국민학교에부터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어느 연구보다도 우수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두를 받아요. 오늘부터 화두를 해라 이렇게 화두를 받아요. 그 화두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잖아요. 열반하시고 나서 가서 좀 안한존자가 그 결집하는데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잖아요. 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결집하는 데서 500나 결집하는 데서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제외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왜 안한존자는 그 결집하는 데 처음에 못 들어갔느냐 하면은 부처님만 모셨기 때문에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부처님 모시면은요, 부처님 모시는 데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경전이나 이런 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시간이 날 때는 또 아이고 내가 수익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안한존자가 또 자기가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나함이 부처님 가시고 난 뒤에 부처님 말씀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안한존자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 다 알고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결집을 할 자격은 가섭존자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가섭존자도 그때 되게 엄했어요. 그러니까 안한존자에게 그냥 막 싫은 소리가 막 하고 이러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때 안한존자가 이제 자기도 이제 부처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이제 결집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답답하지. 그래서 가섭존자를 찾아갔어요. 가섭존자를 찾아가서 가섭존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금난가사 배곡바루에 유별천지부하야 이렇게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금난가사 부처님께서 입던 금으로 이렇게 수를 놓은 가사를 금난가사라고 해요. 금난가사. 그리고 부처님께서 항상 공약을 드시는 그 바루 그거를 배곡으로 만든 바루인데 배곡바루라고 해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는 이제 제석천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금난가사하고 부처님 열반하시면서 금난가사하고 배곡바루를 부처님의 유품으로 남겼단 말이에요. 남겨줘요. 그런데 금난가사 배곡바루 외에 유별천지부하야 따로 부처님이 또 전하는 법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섭존자한테 물었어요. 이렇게 가섭존자한테 물으니까 가섭존자가 안하나 했어요. 각중에 안하나 하니까 안한존자가 놀래가지고 예 했어요. 그렇게 또 가섭존자가 안하나 해요. 그렇게 또 안한존자가 예 했어요. 그 예를 안 하고 깨우친 그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했고요. 그럼 중생이 하는 거랑 또 마찬가지잖아요. 홍길동아 하면 예, 아버지가 아들 부르면 뭐 길동아 이래 부르면 예 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이게 확실히 아직 견성을 못했다. 그거를 알고 화두를 딱 줍니다. 그 첫 번째 화두가 뭐냐 하면은 도안전 찰단 척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섭존자가 아란존자에게 이 화두를 줍니다. 이건 공식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도각하면은 도각이라는 말은 이 법당 있잖아요. 옛날의 법당. 그렇게 도각 그 법당에 문 앞에 찰간이 있어. 이 탑이 있는데 불탑이 있잖아요. 불탑인데 찰간을 그 꼭대기 부분을 찰간이라고 해요. 그게 도각 문전 찰간 찰카라고 얘기해. 찰카라고 하고 찰카라고 하는데 찰카라 하면은 그 찰간을 꺾어버리라 했어요. 그게 화두가 된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일체준동하며 계획불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도각문전 찰간척하라고 했을까? 이게 아란존자가 의심을 가지고 화두 참고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란존자가 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500결집하는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 화두를 그 대자유인 저자는 취향거사라는 분이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화두를 가지고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화두를 가지고 가르친 분이 이 표충사의 해산스님 와가지고 그 표충사 자기 있는 암자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너는 주양 안에 거기서 꼼짝하지 말고 거기서 이 화두를 참고해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날 며칠 거기서 잠을 안 자고 참고를 해요. 참고를 하는데 그걸 하는데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점검을 받는데 그래도 깨우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왔는데 해산 스님이 이 견성을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해가지고 견성을 합니다. 견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 취향거사라는 분, 이 체격지은 취향거사라는 분이 화두 참선을 해서 깨우치고 보니까 이미 내가 깨우쳐가지고 알고 있었더라 이거요. 그건 언제 알았느냐 하면은 연구를 해가지고 이미 나이가 29살, 30살 됐을 때 이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연구를 하도 열심히 해놔놓으니까 자기가 깨우치는지 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화두를 해가지고 화두를 갖다가 공부를 그만큼 연구를 해가지고 됐으니까 근데 화두를 참고하는 것도 그 다음에 쉽죠. 그렇게 해가지고 화두를 타파를 이제 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화두도 했고 연구도 한 거예요. 연구도 한 거예요. 우리 태사분은 어때요? 태사분은 이런 사람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지. 비교를 할 수가 없지. 태사분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태사분도 화두를 했잖아요. 연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주 낮은 단계지만은 그러지만은 화두를 하고 연구를 하고 화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보니까 연구를 할 때 이미 깨쳐가 다 알던 거더라 이거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 스님 이름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큰 스님인데 일정 시대에 이 판사를 하다가 조계종으로 출가한 스님이죠. 그 스님 이름이 모르겠어요. 효봉. 예? 효봉 스님이요. 효봉 스님, 효봉. 그리고 그 스님이 화두 타파를 했어요. 문자 화두를 해가지고 화두 타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화두 타파라는 거는 1800공안이요. 전부 다 타파되고 나면 다 타파돼가지고 화두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럼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무했다는 거예요. 무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퇴전되는 거예요. 공부 재료가 없어. 공부 재료가 없는 거예요. 화두는 타파하고 나면 공부 재료가 없어요. 연구는 어떠냐 하면은 견성을 할 때에도 공부를 해가지고 견성도 할 수 있고 견성하고 난 이후에도 연구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태사모님께서는 공 속에서 삼매, 태사모님께서 연불삼매하면 삼매라고 하면 이미 공에 들어간 거예요. 공 속에서 연불삼매 속에서 화두를 들고 화두를 타파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공부를 했죠. 공 속에 있으면서 태사모님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연구를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무량의종강을 만나게 되고 그 무량의종강으로 자꾸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불가를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불 공부를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연불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 취향그 사람들을 통해서 연불이 정법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연불만 하가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목숨 바쳐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연구를. 그런데 현지사가 이제 탁 태동한 거예요. 2000년대. 딱 보니까 연구를 하는 곳이고 또 그러고 성공도 쌓아야 되고 지옥도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제가 현지사로 달려온 거예요. 달려온 것인데 그런데 자원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연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현지사에서 연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지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자연이라는 책을 지은 분, 이 대자연이라는 책을 지은 분이 대자연이라는 책을 내가 전에 보세가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배포했는데 서울대학 불교청정에 일국스님이라고 했어요. 지금도 일국스님이라고 했어요. 일국스님. 불교청정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불교청정에 학생들이지. 그때는 학생들이지. 학생들이 이 치안고사한테 와가지고 녹음기를 갖다 내려놔놓고 3일 동안 질문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사람보다는 더 수행을 잘한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그 책이 바로 문제의 대자연이라는 책이에요. 그걸 제가 전에 고수를 해가지고 이미 그때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연불이 그렇게 절법이다. 현지사에서는 그 연불이 그렇게 절법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를 10년 하면서요. 10년을 하면서 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연구를 10년 하면서 견성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견성을 안 했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들 어느 게 좋겠어요? 견성 안 했는 게 좋은 거예요. 견성을 했으면은 그 취향거상이 돼서 계속 있었어. 그래서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아마 견성을 못하고 한 것도 아마 부처님께서 여러분 부처님은 너무 위대해요. 여러분 부처님은 그냥 여러분들 생각으로 그냥 부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처님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에요. 현지사 태사부님 큰 스님도 여러분과 같이 여번에 제주도 가서 큰 스님 법문하는데 붓다의 육성으로 법문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가도 그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때 견성을 안 했기 때문에 현지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살님과도 받고 이렇게 했다. 그런 것도 다 부처님의 보살님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태사부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태사부님께서 하루는 우리나라에 이제 이 불교계 참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의심 덩어리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의심 덩어리를 뺐대요. 네, 견성하면은 거기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법위로 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장애가 된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현지사에서는 하지. 예? 거기가 장애가 돼서 하늘 신들이 모시고 간대. 왜냐하면 쓸만하니까. 견성했으니까 쓸만하니까. 견성을 했는데 아직까지 견성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처님 못 만나요? 절대 보지 못해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견성하는 것이 이제 공부의 시작이다 하는 말을 저는 현지사에 올 때에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지사에서 공약 올리잖아요. 공약 올리면은 여러분들 공약 올리는 것이 전부 명부에 다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명부에 인정이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명부에 가서 썼을 때 여러분들 열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 현지사에서 언제 어느 부처님께 너 공약을 올렸구나, 너 이런 부처님께 또 공약을 올렸구나, 너 참 착한 사람이다 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어때요? 좋죠. 그것이 다 공백이 되는 거예요.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 2, 3번 영체는 다 6근과 5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토보살만 받으면, 인간만 받으면은 여러분들 영체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같이 밝아요.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밤하늘에 보름달이 밝은 무대하라니 조주하고 달마대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결국 밝은 영체예요. 그렇게 밝은 영체에 그 영체는 1번, 2번, 3번 영체가 여러분들이 정토보살 인간을 받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분리가 돼요. 1번, 2번, 3번 영체가 분리가 안 되고 붙어있지 않고 분리가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다 붙어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하늘이 6하늘이 있잖아요. 1하늘부터 6하늘까지 있잖아요. 6하늘까지 있는데 그 하늘을 벗어나는 수준의 영체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은 다섯 손가락이 그냥 이렇게 보이 정도 그런 정도예요. 그 다음에 아람이 되면은 오리발 있죠? 오리손 같은 정도 영체가 붙어 있는 게 아직까지 영체가 붙어 있는 게 보살이 되면은 아침 햇살과 같이 영체가 그렇게 분리되어서 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독교에 예수 있죠? 예수. 그리고 옥황상제 있잖아요. 옥황상제 사하늘왕. 옥황상제가 사마늘왕이지. 옥황상제하고 예수. 이런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무량업종강은 못 봅니다. 무량업종강은 못 봐요. 그리고 태사부님 그 연불상면을 봐요. 수행하는 동안에 그 방 안에 그냥 부처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각 부처님께서 16사부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량업종강을 쏘시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고 업장소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붓다를 만드시잖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정토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기보살은 어떠냐 하면은 아기보살이 정토에 가면 여러분들하고 믹스가 돼요. 믹스가 되면은 그 외모가 비슷비슷한 모양이에요. 외모가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서로가 다 알아본대요. 너는 누구고 너는 현지사들 누구고 너는 현지사들 누구다. 이런 걸 우리 현지사들 교수를 했고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정토보살 됐으니까 병사들이하고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세상에 가서 여기서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저는 여기 어제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단풍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단풍이 아름다운 단풍이 내려가고 단풍잎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달려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정토에는 그렇게 다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극락정토죠. 그래서 법화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큰 스님께서 제주 지난번에 수련회 할 때에 큰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나온 말씀인데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승으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해서 소승법으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해서 아라한과를 받게 하였다. 아라한과도 대단하잖아요. 아라한과를 받게 하였다 하여도 그 공덕보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부처님을 믿는 신심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공덕이 모든 소승의 공덕보다 크다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을 덧붙였느냐 하면은 이 말씀은 진리의 폭탄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였어요. 큰 스님께서. 큰 스님 부처님 만나셨잖아요. 물론 태사분 만나가지고 항상 그냥 대화를 나누시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가지는 거하고 그거를 모르는 상태하고는 아라한가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전에서 이렇게 멀리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다 여러분들 신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격도 모두가 대단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큰 법을 얻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